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저희들을 생수가 넘치는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영혼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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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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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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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저희들의 행위와 발걸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숨기고 어떠한 언행을 감출 수 있겠나이까? 그 어떤 허물도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고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저희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저희들은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인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또 한 주간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음에도 저희 영소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일부터 6개월 만에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 예배를 재개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주 없이 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여전히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불효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동과 서로 나뉘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남한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산 이념을 무기삼아 사리사욕으로 독재를 일삼는 북한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의 위정자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결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해답이요 대안임을 고백하오니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57년 만에 최악의 수출 부진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니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끝나면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든 교우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름 휴가는 그동안 못다했던 대화가 풍성해지고 소통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더욱 하나로 묶어지게 하시옵소서. 안식의 시간 동안 지친 몸과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멀리 있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더딥혀 주시어 듣는 우리도 좋은 바태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시온 성가대의 귀한 지체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이나 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서 아픈 부위를 낫게 하시고 쇠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이며 7월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971년부터 78년까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디 아민은 악명 높은 독재자로 꼽힙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때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정적들을 그렇게 다 죽이고 했는데, 심지어 기록을 보니까 그 강에 있는 그 악어떼들이 우글거리는 그 강으로 산 사람을 집어넣은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통치할 때에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7,000명 이상이 되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부득불 강단에서 그 정부를 또 독재자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악한 독재자에게 그 억압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독재자의 통치를 비교하곤 했는데, 이것이 결국 정부에 알려졌고 부활절 아침에 5명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반독재에 대항하는 그 설교를 하는 이 목사님들이 총살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므로 이제 이 케파 셈팡기 목사님과 교우들은 이제 예배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잘 알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총을 겨누고 목사실로 들어왔고, 이제 인솔자가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을 받고 왔소 하고 말합니다. 케파 셈팡기 목사님은 이미 각오를 한 터라서 이제 태연히 온유하게 그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2분간의 시간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의 생과 내 목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밀 경찰의 인솔자가 그렇게 하라고 여지를 시간을 줍니다. 이 케파 셈팡기 목사님은 이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쌍한 5명의 군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전문입니다.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총살하러 왔던 이 군인들, 비밀 경찰들도 함께 울고 마침내 이제 이 대장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총살했다면 엄청난 실수일 뻔했습니다.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갔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디 아민은 이 탄자니아와 전쟁을 해서 패하고 난 다음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제와 관계된 한 무명 그리스도인이 낙서처럼 남긴 메모를 하나 소개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강함.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제목이 붙은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돌을 부숴서 깨뜨리는 건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리고 구름은 바람결에 풀어진다. 바람은 우리 사람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을 향해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과연 크리스찬이 누구며 도대체 기독교인이란 존재가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란 바로 이 십자가의 이해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이해와 수용에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그 극악한 중죄인에게 대한 처형법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요, 또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다고. 그 십자가 속에 미스터리가, 엄청난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고 알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만찬상에서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사건적인 기도를 적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시게 되는데, 그 기도 드리시기 직전 말씀이에요.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결론 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먼저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죽어가시면서 그 밑에 모든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엄청난 선언이요, 엄청난 여유요, 또 엄청난 권세입니다. 죽어 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무리들을 여유 있게 용서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의미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는 절대 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주님의 그 자원성이, 자발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무슨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피하다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필이면 어떤 일이 꼬여서 할 수 없이 잡혀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또 복음서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주제의 초점은 이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정된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계획된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전부요 그리고 총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이적을 생각해 보십시다. 병든 자, 여러 가지 중풍병자,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저주스러운 문둥병자까지 고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것은 병리적인 것이라면 이제 생리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들, 우리가 병을 구별할 때 이제 병과 장애 이렇게 말을 하는데 disease, disorder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의학계에서는 disease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곧 깨끗이 고쳐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병리적인 병이요. 이제 끝난 disorder, 장애는 뭐냐? 눈을 멀었어요. 이제 귀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이제 이것은 생리적으로는 끝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든 병리적인 병만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에 귀를 뚫어주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그 벙어리의 입을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마저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모든 이적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 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표현대로라면 그 털 깎는 자의 앞에 가서 선 어린 털 깎는 자의 앞에 선 양과 같이,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 바쳐지는 속에서 말 없는 그러한 소리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고 또 예표로 확증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모형입니다. 수많은 양,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그 수억 마리의 양과 소의 희생,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수천 년간 역사, 예언, 약속되어져 왔고, 그리고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우주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적인 사건으로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언의 완성이요, 또한 성취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뭐니 해도 사랑의 계시요, 또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랑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개념도 이제 어렵지만, 그래서 이 헬라에는 뭐 아가페라든가 뭐 에로스라든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나누어서 이제 5, 6가지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도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또 정확히 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겠는데 이 뜨거운 사랑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진실한 언어는 이제 상대를 향한 희생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이제 21대로 넘어왔는데 20대 국회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모 의원,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 이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뭐 찾아보세요. 힌트를 드릴 테니까. 대변인을 했고 새누리당에,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했던 그런 김모 의원이 바로 제 고향 후배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후배입니다. 그 아버지는 청소부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정규직 미화원들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들도 지원해서 그 경쟁률이 높다고 합디다만, 그러나 1960년대, 1970년대 difficult, 아주 힘들고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그래서 앞에 자를 합쳐서 3D라 그러죠. 3D 업종이라 그러죠. 그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보수가 박한 직종이 바로 그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불행하게도 그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순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보따리 장수를 하시면서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물건을 팔아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끼니도 못 먹는 때가 많다면서,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을이면 쌀도 좀 주시고 또 수시로 이제 먹을 끼니도 이제 보태주시는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는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과를 들어갔고, 그리고 고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졸업식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제 식을 마치고 그 아들이 가운을 벗어서 어머니께 입혀드리고 그 졸업장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립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은 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머니 졸업장입니다. 그 어머니는 울먹울먹 하시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냐? 끼니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못 줬는데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덩달아 울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것을 보고야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수용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의의 승리인 것입니다. 죄란 그저 흐지부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밝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오늘날의 최강성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형성했죠. 그러나 그 본래 그 오리지널 그 유럽 그 곳곳에는 신앙적인 그 삶을 침해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 자기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청교도 마을, 소위 퓨리탄 빌리지라고 명명되는 그런 곳들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여서 술집도 창녀도 없는 그러한 정결함을 자랑 삼고 사는 엄격한 마을인데, 아니 어쩌자고 이 한 처녀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그 마을에 알려진 겁니다. 이 마을의 전통은 이제 그 태아의 아비가 누구인지 되지 못하면 이 간음죄로 추방을 당하거나 이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수도사는 마을 사람들, 동네의 그 크고 작은 대소사, 모든 굳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한동안 이 임신한 처녀, 그 뱃속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질 못했습니다. 이제 추방하고 맞아 죽을 그 시기가 이르자 그제야 처녀는 저 수도사가 이 아이 아버지다. 수도사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투옥되어서 앓다가 감옥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신을 염하면서 보니까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겁니다. 남장, 여인인 것이 알려지면서 그 온 마을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 이 수도사는 왜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했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죄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공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충족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충족 원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죽음을 넘는, 죽음을 초월하는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 영생의 길이 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의 생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기회, 그것은 오직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곧 죽음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시간이냐 하는 갈림길이 죽음이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또 클라이맥스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다른 하나는 메멘토 도민입니다.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라틴어, 로마 말인데, 이제 이 뜻이 메멘토 하면은 메모리, 어떤 생각과 기억과 묵상,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하면 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것이 그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메멘토 모리, 바로 모리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메멘토 도미니 하면은, 도미니는 우리가 BC 하면 Before Christ라 그러죠. AD 하면 안노 도미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영어와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이 메멘토 도미니,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생각해라. 이래야만 나의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그 기회를 가장 귀한 영생의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시고 주님은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그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인 겁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이 로마, 빌라도를 대표로 하는 로마의 그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십자가 부활로 이제 구경거리로 삼으신 후에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을 기회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이 승리를 보증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승리의 계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직 이 십자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저희 마음은 어둡고 비겁하고 나약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승리의 비밀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영원한 승리의 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를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지나온 모든 날들보다 더더욱 몇 갑절 복된 앞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 수술 전후 또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창조의 원형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각 부서 예배를 드리는 부서도 있었고 또 이제 공식적으로 또 유보했던 부서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모든 소모임 그 해제를 하는 그것을 기회로 또 교육부서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제 염려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예배만 다른 소모임 공과라든가 또 몸 부딪히는 그 활동은 하지 않고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열어놨습니다. 차츰차츰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우리 해당 아동들 또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전에 좀 일찍 준비하시라고 그 공지를 했는데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하지만 또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거 또 발열 체크 이제 이런 것은 필수적인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중에 공동 식사 제공 금지가 있어서 찬양 예배는 당분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리될 때까지 지침을 지키면서 그렇게 유보하도록 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건강 또 위생 보건 잘 챙기시고 또 더불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또 눈 마주치고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